부활절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큰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궁궐밖을 나갔습니다. 궁궐밖을 거닐다가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아주 못생기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측은히 여겨서 그 거지를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봐라, 저 아래 거지를 부르고 왕자의 옷을 입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거지를 불러들였고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거지를 신녀들이 열심히 떼뺏기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거지의 몸을 깨끗이 시킨 이후에 왕이 되는 왕자의 옷을 입혔고 왕자의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거지는 그렇게 하룻밤을 잘 지내고 포근한 왕자의 침실에서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된 왕자죠. 왕자가 된 거지죠. 이 거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왕자가 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왠지 자기가 이상한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상한 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내가 이 간밤에 이 집에 내가 어떻게 하다 들어왔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거지는 갑자기 잠옷을 입은 채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뒤에서 막 쫓아와서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왕자는요, 아니 누구를 자꾸 부르는 거야? 자기는 거지인데 왕자님 따라오니까 아니 왕자는 다시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숨바꼭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왕자가 잠옷을 입고 막 도망다니까 야 이 거지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얘 저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말해요. 그런데 이제 신하가 미안하죠. 왕자님 아버지의 말을 걸었어요. 자, 그때 물어봅니다. 왕자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저 거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은 거지였죠. 근데 어제 왕께서 성은을 베푸셔서 당신을 왕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도대체 왕자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침부터 잠옷을 다 입으시고요. 그랬더니 왕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뒤가 급해서 다리 밑에 있는 화장실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되는 왕자는 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지금 잠자고 나서 몽롱한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자님, 궁궐에는 화장실이 아주 좋은 화장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 밑까지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지는요, 왕자가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왕자가 된 줄도 모르고 거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거지처럼 밥을 먹고 거지처럼 생각을 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거지 말투를 씁니다. 그러나 점점 궁궐의 예법을 익히고 그 궁궐에서 여러 가지를 소양을 닦으면서 점점 이제 왕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한 이후에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내가 마음에 믿어서 정말 예수 부활 생명이 나에게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거지처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 거지처럼 여러분 부활절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지처럼 부활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부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거지의 모습을 한 채 걱정에, 그리고 염려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믿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 이후 50일간의 삶을 참으로 거지가 변하여 왕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얘기하죠. 그래서 죽음과 소멸은 모든 불안의 근원이고요.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인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사건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삶이 주는 살아있는 존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 허무, 공포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절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계에서 살아가게 되면 물질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죠. 태어난 것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 있고 이게 우리의 물질계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은 차원의 부활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이 물질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 부활의 생명의 차원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늙어가고 죽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물질에서 육신은 늙어가고 죽어지고 때가 되고 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차원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살아난 우리 영혼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절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인식과 믿음을 주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그렇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섯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편의상 저의 이름은 하강대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막 지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과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손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선언할 때 절대 평강이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강을 이룰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십니까? 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당뇨병아, 나를 힘들게 하는 암병이야. 너의 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것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는 절대 평강을 누릴지어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걸로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의 삶을 정말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절대 평강의 삶을 살아요. 환경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가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로마서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시고 절대 평강, 절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일제 36년차에서 우리 해방된 민족들이 목노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지긋지긋한 사망 근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꿈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걸까요?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나아서 부활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창에 여러분 옆구리에 찔린 것, 옆구리 찔려서 그 창에 찔린 그리고 손에 정말 못자국이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즉 부활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을 해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부활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상처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나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아니에요. 코로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코로나의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그 속에서 부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환난이 없게 해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내가 가슴이 안으로 말미암아서 이 환난의 상처조차도
하나님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아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주를 가지고 우리 말을 하죠. 진주는 그 조개가 그 상처를 자꾸 또 자기 침으로 두르고 계속해서 두른 결과 그 조개의 상처가 편하여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병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병마저도 우리가 껴안고 이 상처마저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껴안고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게 준 이 상처, 내 아픔, 내 질병까지도 껴안고 찬란한 영적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분명 질병이나 결핍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그 결핍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그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영광의 상처요 기쁨의 눈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내게 뭐든 이 코로나든 질병이든 어떤 결핍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것조차도 여러분 같이 껴안으시고 그래서 찬란한 예수의 부활의 승리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 안 드리고 집 안에서 여러분 있을 것입니까? 그 코로나19의 상처조차도 우리는 끌어안고 우리는 부활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이유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이 진짜다, 가짜다, 역사적 사실이다, 과학, 이게 아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부활이 맞냐 안 맞냐 창조이 맞냐 이런 것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을 증명하고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부활을 네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고 그 위에 부활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여러분 만나서 길에서 식사하시면서 또는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코로나가 정말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처, 안 좋은 것조차도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끌어간 속에서 부활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일상에서 만나게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질병이 치유로, 압제가 자유로, 위기가 기회로, 실패가 승동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차원을 높여 다르게 차원을 바꿔놓는 거예요. 또
똑같은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여러분 부부로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차원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1차원적인 삶을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 시대에 코로나 중국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짐승과 같은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와 영성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는 위대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재정이나 모든 것이 힘든 환경이지만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 보수공사와 교회 정원 만들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허무하게 앉아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처져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아프다고 여러분 집안에 있어서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들고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시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전에 멸망의 자식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하여졌다는 믿음의 인식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인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하로 거지가 변하여 왕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부활에 가지고 영적 부활에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꾸준히 밀고 나갈 때 언젠가 거지가 진짜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질병아 선포하십시오. 나를 흉내하는 그 질병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흉내하는 이 질병아 너의 속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면 모든 문제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약점이 변화해서 영광의 상처가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주와 같은 눈물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